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며 따라주세요. 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왕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그 있는 것들을 이르시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이르러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고 내가 먹었느냐. 아멘.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특송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즐겁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두 분은 선생님들입니다. 저희도 지금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시간 죄의 습성이라는 제목으로 박지현 조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한 이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예배당에 와서 시간만 허비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우리 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친구들 아까 나와서 숙성할 때 떨렸죠? 안 떨렸어요? 떨렸어요. 상남자가 안 떨렸어요. 저는 여기 서면 여러분 떨린 거에 한 100배 정도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늘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그만두게 된 이유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놓고 이 말씀을 또한 이 얘기를 전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늘 걸려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는 모든 말씀 전하는 자들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늘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전했는데요. 이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습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는데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고 계십니까? 흔히 정말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야 법에 이런 것들을 어기면 안 되고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런 것들을 어기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만큼 착한 사람이야. 그만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갔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죄는 교통신호를 어기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무단횡단 얘기 했거든요.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법 이상의 도덕적인 부분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늘 승현이를 자꾸 설교할 때마다 여기서 말을 하는데 승현이가 옆에 있는 현덕이를 한 대 때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법을 어긴 걸까요? 그걸로 승현이가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끌려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뭐 물론 끌려갈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은 어느 범위 이내에 있으면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의 중앙에서 벗어났다. 원래 꽂혀야 될, 화살이 꽂혀야 될 그 관역의 지점에서 벗어났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가장 합당한 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다. 하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땠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저희 느닷없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와야, 너 정말 하나님이 어기지 말라는 거 없었어? 너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 하시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뱀이요 나타나서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 열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와도 안 돼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아주 불굴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모든이라는 단어로 하와를 꼬드깁니다. 모든이라고 하니까 아닌데? 다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100가지 열매가 있으면 99가지는 먹을 수 있는데 뱀은 어떻게 꼬셨냐면 100개 다 먹지 말래? 이렇게 된 겁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100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걱정돼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라고 하와는 대답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주일학교 설교 때 이 본문을 항상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은 똑같은 얘기 또 듣는 겁니다. 근데 조금 심화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야 너네 안 죽어. 혜연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겁주는 거야. 안 죽어. 야 무슨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어. 독버섯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네 둘만 만들어놨는데 그거 먹었다고 너네 죽어버리면 인류가 멸망하는 건데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가 신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가 동등한 위치에 올까봐 무서워서 막으신 거야. 안 죽어. 그러고 나서 하와가 딱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진짜 볼품없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죠. 네, 사람은 먹으면 위험한 거를 그렇게 맛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거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오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그거 먹다 잘못하면 죽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그날따라 하와가 다른 날에는 선악과에 눈길도 안 갔는데 그날따라 예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뱀이 그 전날에 몰래 가가지고 자기 비늘로 그 선악과를 이쁘게 닦아놨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쁘게 닦아놨을 수도 있다.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놨을 수도 있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날따라 하와가 갔을 때 이게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뭐 저렇게 이쁜 과일을 먹는데 죽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남편도 먹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의 본론입니다. 죄의 습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사람 손처럼 생겼습니다. 잎사귀가요 어떻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영어 성경을 요새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인 클로스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더라고요. 그 중요 부위만 가린 삿바 같은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게농산에는요 아담하고 하와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순간에 그걸 가린 겁니다.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게스트룸에 있는 선반을 부셔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일이 모두 끝난 뒤에 제가 들었는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의 진행상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선반을 부셔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숴먹었으면 가서 우리가 잘못해서 부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그 선반을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틀들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서진 선반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요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안 부서진 것처럼 어떻게 가려보려다가 목사님이 딱 그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딱 걸렸죠.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 티 안 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티가 나면 어떻게 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혼자서 먹고요. 설거지를 정말 잘 놓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그걸 하십니다. 너 밥 먹고 설거지 해놨냐. 다 치워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싱크대에 물방울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하는 줄 모르셨겠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그 선반을요 애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버릴 겁니다. 그런 겁니다. 죄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을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려놓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우리가 가리는 건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지나요? 아니요, 내 눈을 가리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은요, 하늘이 진짜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하늘이라서 가려진다가 아니라요, 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은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나한테 가리는 겁니다. 내 죄를 남한테 가리는 게 아니라요. 내 죄를 나한테 가리는 거예요. 애들이 손반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부숴먹은 걸 안 부숴먹은 것처럼 가리려고 나한테 가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한테 가리는 거예요. 죄의 습성은 이런 겁니다. 그 죄의 습성 두 번째입니다. 숨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요 가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요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이미 가렸잖아요.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도윤이랑 퍼즐을 엄청 많이 맞췄거든요. 도윤이랑 둘이 뒤에 앉아가지고 퍼즐을 맞추면 퍼즐이 어떻게 있습니까? 퍼즐이 저보다 크나요?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퍼즐을 어떻게 봅니까? 전부 눈으로 보죠. 퍼즐 조각이 제 눈에서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만든 퍼즐조차 내 눈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편재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산 나무 뒤에 숨는다고 아담이 가려지겠습니까? 네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허공에 대고 아담아 너 어딨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저 어렸을 때요 부모님 집에서 돈을 뺏어 써봤거든요. 처음엔 1,000원이에요. 처음엔 1,000원 뺏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000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5,000원이 됩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10,000원이 안 돼요. 희한하게 30,000원이 됩니다. 아주 대범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아주 대범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젠가 걸리겠죠. 걸린 걸 집 밖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남이랑 들어가서 뭐 좀 들어야죠. 근데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들켰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숨는 거죠. 부모님 눈에서. 부모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숨는 거죠. 영원히 숨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 지갑에서 빼온 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이 돈이 다 떨어질 거잖아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 선택해야 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까요? 빨리 집에 들어가 부모님 눈에 띄는 겁니다. 빨리 가서 매 맞아야죠. 근데요, 쟤는 이상하게 빨리 매를 맞아야 될 거를 자꾸 숨게 만듭니다. 자꾸 자신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요, 하나님 눈으로부터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자꾸 찾게 됩니다. 내 눈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까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죄를 짓고 나는 사람은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법,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랑 하나님을 자꾸 단절시키려고 한다는 것. 죄의 습성 세 번째는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하와가 먹자마자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그 선악과를 전달해 줬겠죠.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하와에게 처음에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너가 왜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느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게 수많은 뼈가 있지만 저 뼈가 진짜 내 뼈고, 내 옆 나와 살이 붙어있지 않지만 저 살이 진짜 내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하와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모든 뼈와 내 모든 살보다 저 뼈와 저 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서 나하고 살게 한 여자, 저 여자가 내게 먹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던 그 여자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관계성을 끊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저 여자가 왜 있었냐고 간 겁니다. 저 여자가 왜 나에게 줬냐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먹게 된 이유가 뭐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지?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한 내 행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왜 먹게 될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좋다. 그런데 저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거 아닙니까? 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었어도 나는 안 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내가 내 손으로 받아서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선악과가 오게끔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범죄자들이 잡혀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가져도 되고 물어보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요. 어떤 범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반대로 눈을 돌려보잖아요. 수많은 다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요.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우한 가정 환경을 꺼내든 겁니다. 그렇게 죄는요. 자기의 잘못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다. 내가 피할 수 없었다. 라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서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습성에 따라서요. 가리고 싶어지고 숨고 싶어지고 합리화해서 이 죄의 무게와 책임감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노아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죄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 딱 정문 나와서 횡단보도는 저 멀리 있는데 문방구가 이 앞에 있으면 저 끝까지 가서 신호를 기다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문방구로 가는 것과 이 바로 뒤에서 차가 좌우를 살펴보고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쌩 달려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무단횡단은 더 쉽습니다. 더 빠릅니다. 더 고생 안 하는 길입니다. 더 빠르니까 저기까지 가가지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가가지고 신호 기다리고 신호를 건너고 또 신호 안 맞으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린다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죄가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매 맞았거든요.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게 초등학교 때 수학 97점 맞았다고 매 맞은 게 제일 억울합니다. 한 문제 틀렸거든요. 한 문제 틀렸으면 칭찬해 줄만 하잖아요. 근데 한 문제 틀렸다고 매 맞는 거. 그 한 문제 얼마나 억울했으면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20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생각이 나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6절과 19절에 이 죄에 대한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를 드신 끝에 성경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매를 드셨지만요. 하나님은 무화과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이미 다 써놓고요.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셋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성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최강야구라는 팀에요. 선수들이 얼마나 화려하냐면 이대호가 있고요. 유희관이 있고요. 정근우가 있고요. 정말 한국 야구에 정말 날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감독은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성근이 있습니다.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 김성근이 감독으로 앉아 있어요. 이 선성권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요. 비선수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야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구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야구 레슨 해준 데를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배우다가 이 프로그램에 심사 신청을 한 겁니다. 떨어졌어요. 사실 떨어졌는데요. 이 PD가 어떤 서사를 만들어두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최초 육성 선수라는 이름을 달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해줘요. 그렇게 하고 김성근 감독이 직접 훈련을 시킵니다. 투수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경기에 올려보냅니다. 네, 이 사람이 비선출이잖아요. 처음에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포수 밑에 그 글러브를 던질 때는 잘 던졌는데 관중들이 있고 뒤에 막 주자들이 있고 앞에 타자가 있으니까요. 자꾸 볼을 던지는 겁니다. 자꾸 볼만 나와요. 볼넷으로 거의 말루까지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올라와요. 이 선수가 야구를 안 했다 보니까 자기가 마운드에 스스로 내려옵니다. 스스로 마운드에 내려와가지고 감독에게 공을 줍니다. 원래는 마운드에 감독이 올라와서 공을 달라 하면 주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 그 다음 투수에게 공을 주고 감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자기가 너무나도 못 던진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마운드에 내려와서 감독의 공을 주러 가니까 김성근 감독이 그를 잡아서 다시 올립니다. 마운드로 올라가 공 내가 공을 딱 주면서 선성훈 선수는 아 이제 나는 내려가겠구나 하는데 김성근 감독이 팔에 힘 빼고 그냥 캐치볼 하듯이 던져 하고 그의 글러브에 공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가라. 그리고 감독이 내려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선수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사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다시 그를 훈련시키고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실수만 하는 겁니다. 계속 그 궤적에, 그 관역의 중앙에 꽂아서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계속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끝이구나 하고 스스로 내려오려고 할 때 다시 감독이 올려보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드는데 내 지은 죄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자꾸 주자가 쌓이고 자꾸 상대팀의 점수가 쌓여서 자괴감에 찌들어 있을 때 그래서 빨리 이 마운드에서 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불러가요. 내가 너랑 같이 경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 조금 빼고 가. 다시 너는 마운드에 올라가라. 다시 너는 인생의 무대에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공을 던져라. 때로는 너의 뒤에 있는 주자들이 도루를 하고 너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너의 정신을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쳐서 홈런 맞는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저 저 포수의 글러브에 공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강판에서 내려갔으면 그는 다시는 마운드에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죄 한 번으로 우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서 당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서 스스로 숨었으면 다시는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 그 마운드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감독이 했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 내가 너랑 함께 경기한다. 마운드에 너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경기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인생의 경기에 내가 감독으로 있다. 김성근 감독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경기의 결과는 감독 책임이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 했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가 실패자로, 죄인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다시 인생의 무대에 올라가라. 그래서 때로는 너가 원하는 것처럼 던져지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때로는 안타를 맞을지라도 겁먹지 말고 다시 한번 던져라. 그 궤적에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죄의 습성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아 나는 비선수 출신이니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궤적에 따라서 이제는 그 궤적을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죄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리고 싶고요, 숨고 싶고요, 합리화시키고 싶게 만들 겁니다. 그게 편한 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궤적에 만드는, 그 관역에 이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볼을 던진 날도 올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관역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쉬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궤적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벗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죽옷을 씌워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활시를 당겨봐라. 내가 바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너가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 관역에 맞게, 너가 그 관역에 명중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를 벌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죄의 습성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리거나 숨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가서 우리의 죄를 실토하고 얼른 내맞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